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자, 오늘 원래 말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24절 말씀이에요. 16장 24절. 이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그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24절인데 앞에 한참 동떨어져서 오늘 제가 이거를 쓴 거예요. 11절 12절. 왜냐?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살펴봐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2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일부러 11절 12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16장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나한테 조금만 더 신기한 일 좀 많이 보여줘봐. 이 뜻이에요.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따라줄 테니까 내가 좀 믿어줄 테니까 어떻게든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까 조금 더 신기한 일을 나한테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충분히 봤던 사람도 있고 소문도 들었어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보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조금만 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조금만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나를 좀 더 믿게끔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던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주장에 빠져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요 누룩으로 표현한 요 누룩은 뭐냐면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알아요? 누룩이 뭐야? 누룩. 네가 누룩이야? 누룩 냄새 나는데? 꿉꿉한 냄새. 너가 누룩은 아니지? 자, 누룩이 뭔지 아니? 누룩?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트 아는 사람. 이스트 알아? 이스트가 뭐야? 빵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 냄새나 되게 꿀린내 나지. 자, 빵 만들 때 여러분 빵에 부풀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발효시키는 그 가루가 있어요. 그 가루를 넣으면 빵이 이렇게 뽕뽕뽕뽕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왜 부풀어 오르거든? 자, 근데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 발효시키는 요걸 누룩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라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은 그 빵에서 이스트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이루면서 빵의 모양을 만들듯이 빵의 그 질감을 바꾸듯이 요 누룩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요 누룩으로 표현된 요 악함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에 대한 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세상의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생각들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의 질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고집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십니까? 아니면 삶의 요만큼만 바꾸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바꾸시는 분입니까? 이만큼만 바꾸시는 분입니까? 그래요. 전체를 바꾸는 분이에요. 자, 저 누룩은 사람의 질과 사람의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이만큼만 변화시킵니까? 전체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자, 누룩도 악한 생각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크게 줘요.
예수님이 이거를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저 악한 누룩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봐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야. 다른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도 나는 그걸 절대 따르지 않는 거. 세상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말을 해도 성경에 그게 아니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전체가 다, 삶 전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좋다고 하는 걸 따르는 거.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손에 맡겨지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이런 변화야.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 심겨두고 악한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심겨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어려워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악한 누룩과 같은 생각들을 전부 버리란 얘기예요. 내 생각에 요만큼이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꿀 만한 저 악한 생각들을 완전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도 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은 질문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번만 해결되면 예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예수님 이번 시험 정말 잘 보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제가 이번에 정말 잘하면 하나님 교회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갈게요.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없구나. 나는 있어요.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이번 제발 한 번만. 그럼 내가 정말 뭐하고 아니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내 인생의 진짜 달라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 얘기를 아까 목사님이 앞전에 좀 전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걸 앞에 얘기한 거야. 뭐 재밌는 거 봐? 뭐 봐? 이봐. 너 그 발 만지다가 그걸로 좀 있다가 얼굴도 만질 거지. 내가 재밌는 게 뭔지, 애들이 이거 여러분 우스갯소리, 애들이 이렇게 항상 발을 양반다리에 올리고 있잖아요. 양반다리에 있으면 꼭 손으로 발을 만져요. 그리고 그걸로 수박을 먹어요. 그걸로 얼굴을 만져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막 하면서 가끔 이렇게 뜯고 막. 여드름, 너네 여드름 왜 계속 안 없어지는 줄 알아? 발 만지고 뜯어서 그래. 더러워 죽겠어. 자, 하지 마 그런 거. 자, 그리고 너 핸드폰 빨리 내놔. 핸드폰 어디 갔어? 핸드폰 여기다 올려놔 빨리. 따르는 믿음에다 깔아놔 빨리. 자, 내가 이건 여자 남자 남녀로서 지금 이런 얘기 들은 사람 몇 명 있지, 여자애들 중에도. 내가 분명히 나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계속 발가락 만지고 발 만지고 하고 나서 갑자기 옆에 한테 막 이래. 진짜 더러워. 자, 그러지 마요. 여러분의 그 무좀은 여러분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말 까먹었잖아. 뭐 얘기했지? 자, 어쨌든 우리는 악한 것을 가지고선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도 버려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잘 봐봐. 이거 주체가 중요해. 아유,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한번 따라보고 믿어볼 테니까 나 한번 설득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건 선택이 누구한테가 있는 거야? 내가 따르냐 마냐는 선택이 누구한테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아니면 나한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여러분 잘 들어. 이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이게 왜 중요하지? 나 좀 들어봐봐. 이게 신기해. 이게 내가 예수님 선택해 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저 말 잘 봐요. 따르는 믿음이 전제가 있다. 전제가 내가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 전제가 뭐냐면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자, 잘 봐. 다시.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악한 마음과 옳지 않은 마음으로 내 삶의 결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어떤 삶을 살아? 내 인생은 예수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삶을 나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따르라는 얘기냐면, 그래, 나는 엄청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엄청 대단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사는데 어찌하여 저 악한 누룩들을 내 마음에 갖고 올까? 그래, 예수님을 따라 사는 나는,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절대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봐. 너가 만약에 예배를 맨날 빠져. 그리고 헌금을 맨날 내는 척하면서 밑장 빼기로 봉투만 내고 안장을 쫙 챙겨가. 그리고 네가 교회만 오면 맨날 짜증을 내고 욕을 해. 네가 지금 그런다는 건 아니야. 뭐 걸렸다는 느낌으로 날 보면 안 돼. 걸렸다 이런 표정으로 날 보면 안 돼. 그런 표정 아니야. 그래서 밑장 빼기는 조금 실제 같았냐?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썼다 이게 아니지. 자, 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한 거라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뭐하냐, 예배당 나가면 뭐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떠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잖아. 그러면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너를 버리질 않아. 왜? 선택하신 예수님은 네가 한 악한 일 때문에 꼴 보기 싫어 나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너 있잖아, 누룩 조심하고 내가 말한 대로만 잘 따라오면 돼 라고 너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있으면 무섭지, 부담스럽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고 네가 헌금하고 막 나쁜 짓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야. 야, 누룩 조심하랬잖아, 누룩.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네가 교회 안 나오고 학원을 가.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야, 너 누룩 조심하랬잖아.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면 어떡하냐? 교회 와야지. 부담스럽지. 이제 그만 쳐다볼게.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선택해서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것을 쫓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악한 것으로 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이미 복되고 은혜로운 삶의 결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악한 것들 때문에, 저 누룩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주저앉을까 봐 예수님 마음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확신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생각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삶 가운데 뭘 경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 이야, 예수님을 따르니까 세상에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네. 이야,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니까 세상의 90%가 말하는 저 말대로 안 살고 10%밖에 안 되는 예수님 말씀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저 90%를 이길 만한 세상의 전부네. 야,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 인생이 평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기뻐지네. 내가 가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거 안 따라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네, 복받는 삶이네라고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두 행복하다는 거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포기하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니까.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탕자 이야기 알아요? 탕자 알아? 알아? 탕자 알아? 몰라? 성이 김씨야. 김씨. 김탕자라고. 아니야. 저기 탕자가 있거든. 탕자라는 게 이게 말이 탕자인데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알죠? 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가장 자기 품위에 맞게 살 수 있을 땐 어디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아빠 옆에 있을 때였어요. 아빠 옆에 있을 때였어. 아빠 말씀대로 따라 살 때가 가장 아들다운 모습이었어요. 자, 아들은 선택했어. 무슨 선택을 했지? 세상 나가면 즐거울 거야 라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골로 집에 왔어요. 그 집골로 집에 왔을 때 아빠가 어떻게 했어? 얘 그지야 그랬니? 아니지. 어떻게 했어?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줬어요. 왜 그랬게? 얘는 원래 아들의 품위를 가진 애니까. 세상 말들에 다 쫓아가봐야, 세상 말들에 다 따라가봐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아들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최고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 것 쫓아봐야,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 집 꼴 못 면합니다. 우리의 진짜는 예수님 곁에 있을 때예요. 내 품위가 지켜질 때는 언제야? 예수님 곁에 있을 때야. 내가 죄 때문에 초라하고 보기 안 좋아 보여도 예수님은 나한테 야, 너 그런 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저 악한 것들 주의하고 조심하라 했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를 어떻게 버리니? 일로 와. 옷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아들만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제일 좋은 삶이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보암직한 것을 주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줄 뿐이지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더 좋아지고 자기들이 더 멋있어지려고 그러지 여러분을 좋게 하고 멋지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나를 가장 멋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버려 나를 가장 멋진 아들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결로 예수님이 가장 보기 좋은 그 최고의 모습 그대로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절대 악한 것을 쫓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